정말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선 격려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이민사회 1세대들 아버지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용호 집사님 장례식 때에 둘째 아들이 한 조사를 들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것을 느끼셨겠지만, 정말 70년대 혹은 80년대 오셔서 그 영어 안 되지요, 다른 문화권이지요, 차별이 있지요. 그 가운데서 정말 밑바닥서부터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한국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일으킨 참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아버지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이, 어느 교회가 아버지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며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세들의 아버지들은 여전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나이라도 정말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어머니들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로서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아버지에게 authority, 권위를 주고, 그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로서, 지도자로서, 또 그리고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아버지들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말씀을 주실 때 대부분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주면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가정에 가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정에서의 대표로 아버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브가 먼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같이 아담이 죄를 졌지만,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임하였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지 이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또 온 가족과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하고 전했던 것처럼,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경은 늘 아버지를 그 가정의 지도자로, 대표자로,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늘 가정을 상대할 때 아버지들하고 상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오늘도 가정에서 아버지를 없애려고, 아버지의 역할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사라지면,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사라지면 그 가정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 모든 짐들을 다 떠맡아야 돼서 어머니에게 갑절로 짐이 주어지게 되고 그 가정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만약에 가정을 포기하려고 하고 가정을 버리려고 한다면 정말 아버지들은 두세 번씩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보세요. 제2계명에 가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의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을 하면 아버지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손자와 증손주까지 그 죄의 대가와 결과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 오늘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수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21살 먹은 백인 청년 딜레인 루프라는 청년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앉아 성경 공부를 하다가 1시간가량 있다가 총을 가지고 9명을 쏴서 죽였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생일이 4월 13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총을 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잘 모르겠습니까?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이 친구는 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흑인을 싫어하고 그렇게 스페니쉬를 싫어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주의식까지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레이시스트로 애가 자라고 있는 걸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총을 줬다. 근데 안타까운 그 아버지가 루터런 철치의 철치 멤버래요. 루터런 철치의 루터 교회 멤버예요. 그 루터런 교회 목사가 와서 목사가 TV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를 디펜스를 하는데 내가 참 가관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선장을 잃은 배가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좌초해서 가라앉듯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후손의 장래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믿음의 가정 시리즈로 설교를 여러분과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마지막이라고 제가 그 가정의 날 설교에 마지막 3번째 하면서 4번째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그날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4절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는 말씀을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를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 자꾸만 신경을 건드리고 자녀들을 자꾸만 이리테이트 해가지고 자녀들이 성격이 삐딱하게 나가게끔 되면 안 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아버지가 되라.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 4장은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 잠언서 오늘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 법에서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야, 제발 아들들아 내가 하는 훈계를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내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선한 도리를 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 그 법을 너희에게 전하니까 그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버지가 되는 다윗 왕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을 교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결코 자기가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잉태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죄의 씨앗을 데려가셨고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의 막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막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솔로몬에게 좀 다른 아들보다 총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외아들이라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유약한 외아들이라 이런 소리는 뭐냐면 자기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아주 보통 평범한 그런 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돌보심과 가르침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도 바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랐는데 늘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르는 교훈을 마음에 두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늘 자기를 만나며 자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보통 아버지들은 다 자기 집안에 룰을 만들었습니다. 하우스 룰을 만들었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집안에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라든지 커퓨를 정한다든지 해서 룰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정해서 그 아이들이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다윗이 정해놓은 것들을 솔로몬이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22장에 가면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에는 가르치라고 번역이 됐지만 정확한 번역은 train, 훈련시키다니.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 히브리 원어를 뒤져보니까 원어의 뒤에 백그라운드 이런 말이에요. 아이에게 음식을 줘서 미각을, 혀로 음식의 맛을 맡게 한 다음에 그것을 삼켜서 소화를 시켜서 자기 몸에 영양분을 취하는 것일 때에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주면 애들이 어떻게 되죠? 병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 주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들려줄 때에 아이들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커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친자녀기 때문에, 친자녀라면 사랑으로 하겠죠. 아버지가 돼서. 그죠? 물론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선생이나 학교 선생이냐 아니면은 어답했다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 아니면 정말 자기 배에서 난 아이처럼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까만은 정말 내 뱃속에서 내가 내 친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랑을 가지고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훈련을 가르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과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징계를 매를 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이들을 잘 기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아이들을 잘못 기른 대표적인 아버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아니면 장로예요. 이 엘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사장에게 얼마나 배우지 않았으면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과 제사 음식을 가져오면 그것을 함부로 먹는 거예요. 또 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가져왔던 백성들이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욕보이는 거예요, 아들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자식 농사 쉽지 않죠. 저도 새 기르면서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얼마나 느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J.C. 페니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하는데 훌륭한 크리스찬 사업가였기 때문에. 근데 그 J.C. 페니의 그 J가 지미, 그 포스네임에서 나왔는데 이 지미가 청소년 때에 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서리에서 일하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일하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 주인이 싸구려 커피를 갖다가 자기는 비싼 값에 파면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도 웃지 아니하고 지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지미야,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렴. 만약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 물건을 대는 도매상에 물건을 대는 사람이 형편없는 정말 싸구려 커피를 그 사람이 정말 비싼 값에 된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생각하고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도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 내일 너 그 그로서트 일하러 가거든. 주인에게 내가 때까지 임금 안 받는 거 임금을 주세요 하고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애가 청소년들이 잡을 잡기에 너무 상황이 열악했던 아주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가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직장을 그만뒀다라는 것이. 만약 지미가 그런 말을 하고 왔을 때에 웃으면서 같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100% 확신하건대 오늘날의 J.C. 페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지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 주신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컨시스턴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 어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있던데 저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애들한테 헷갈리게 됩니다. 곤란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성 다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적당히 가르치면 엘리의 아들들 짝이 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을 곁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시편 127편 4절에 말했습니다. 장사에게 화살은 너무나 중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수중에 화살이 있는데 화살이 삐뚤어졌다. 쏘니까 화살이 관역으로 안 가고 휘어져 딴 데를 갔다. 그럴 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도 뭐 다 키워놔가지고요. 이젠 제가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화살은 쏘여졌습니다. 내 화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을 성령의 바람이 맞게 해주셔서
바로 가기를 위하여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우리 애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가다가 화살이 자꾸만 딴 데로 빗나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제발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 내가 하지 못했지만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들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이 먼저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보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꿰뚫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신뢰할 만한지. 아이들이 작을 때 어릴 때는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애들이 커가면서 티네이지를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아버지가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래?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머니에게,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결혼한 지가 수년 지나고 아이들 다 낳고서 수년 지난 다음에 그때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만약에 당신에게 다시 한번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당신 남편과 또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두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남편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수년간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건대 내가 잘못 결혼했나 보다. I married the wrong woman?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온 것을 여러분이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서두에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집에 가서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은 꼭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메스터로 그렇게 받들어 섬긴 것을 예를 들면서 아내들이 여자들이 자꾸만 거치장하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 데 신경 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7절 얘기하면서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그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남편들도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하나의 귀한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베이시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이 동거라는 말을 참 잘못했습니다. 동거라는 말이 물론 한자말 그대로는 번역이 마땅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 잘된 번역은
아내와 같이 사는데, 아내와 함께 사는데 화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할머니를 이루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아내를 가장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인티밋하게 그렇게 아내와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면서 한 방을 쓰면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두 방 씁니다만은, 그러면서 전혀 따로따로 놀고 딴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아내를 잘 알아서, 아내를 잘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에게 관심을 주고 그렇게 기울이면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에 헌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결혼할 때 약속하죠. 서약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죠? 그리고 신혼 때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남편이 그렇게 내 아내에게만, 우리 가정에게 헌신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남편 되신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의 삶의 첫째, 제일 먼저 되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제일 퍼스트는 여러분의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에게서 제일 주된 잡은, 제일 메인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내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sure, 당신 아내부터 섬겨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문에서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인격이나 성품이 더 덜 됐다, 이 소리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능력이 못하다, 이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 소리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육체적으로 약하다, 힘이 덜하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어떤 여자들은 더 힘센 여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남편들을 때리는 여자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학대한다고 한다면 아주 못된 악한 남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그렇게 알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결혼을 생명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부부와 같이 함께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쓸 때에 당시의 사회를 생각하면, 사회 관습을 생각하면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는, 아내는 그냥 애 낳는, 아기를 생산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람 취급에 못 꼈습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애 낳은 걸 가지고 남편한테 데리고 오면 남편이 보고 예스 하면은 그 아이를 기르는 거, 노 하면은 그 아이를 갖다 버렸어야 될 정도였어요. 그저 가정부 정도로만 알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여기라고 했죠. 하물며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이 아내와 가깝게 지내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귀하게 여겨라. 영어의 정확한 번역은 honor your wife. 귀하게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만일 남편이 가정의 왕이라고 한다면, 킹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내는 queen, 왕비가 아니냐 이거지. 자기가 왕처럼 대우받기 원하면 아내를 왕비답게 대우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어떻게 보통 여자처럼 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말. 남편은, 아버지들은 아내를 정말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아내들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면 아내들의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면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두려운 것이 7절의 맨 마지막 센텐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남편들이. 궁극적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남편들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를, 어머니를 여기서 3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대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귀하게 여기면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이 있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소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과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멀리 하신다는 이야기. 교제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still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배기 싫어가지고 얼굴을 돌이키셔서 멀리 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말씀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아내를 안 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경안가든 교우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고 본을 보이며 어머니들에게 잘하는 그런 모든 분들을 이 시간에 정말 제가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 믿음이 없는 아버지들,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미, 페니 같이 그런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살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입니다. 대부분 아내들 존중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해서 애들 낳고 몇 년 지나보고 그러면은 권태기 느끼고 그러면 자기 이기적으로 삽니다. 셀피시. 자기의 취미생활에 올인하든지 아내는 어떻게 되든 말이야. 바깥으로 돌죠. 그저 아내는 밥 해주는 사람, 내 필요로 해서 있는 사람, 나 내줘야 될 사람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눈을 돌리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립니다. 오늘날의 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에게서
세상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도 괜찮고 기도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사실 믿는 자일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지는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4살 때 아버지 상은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 라고 합니다. 7살쯤 되면 야,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아. 1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 모르는 게 있네. 14살 되면 우리 아버지요? 에이, 그분 올드스쿨 아주 구가예요. 구가다예요. 제네레이션이 다른데요. 저를 뭘 압니까? 21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1세기쯤 뒤떨어진 분입니다. 나가며 골동품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25살, 6살쯤 되면 결혼할 쯤 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는 게 좀 있었어. 아는 게 많은 것 같아.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살, 35살 넘어서 40살쯤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와 의논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50살이 되면 만약 아버지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6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65살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는 만약 아버지 말씀을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하얗게 변해진 머리를 쓰다듬는다고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른 아버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본을 보이시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말한 대로 못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했어. I'm sorry.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나를 용서해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퍼펙트한 것 그렇게 믿는 철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아이들의 아버지를 정말 여러분들의 아내를,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면서 친밀하게 대하면서 여기 베드로는 3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살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 설교 안 들은 걸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들이 지금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사시는 아버지들에겐 상관없는 말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아버지들이 기도를 하고 사시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들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들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딸로 알고 여기면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이 시대의 조류나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것을 거슬려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그런 멋진 아버지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멋진 아버지의 그 믿음의 영웅들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각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우리의 아버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아내들을 그렇게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